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틈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문제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틈을 주지 말라.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마귀가 틈타서 도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사다마라는 말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사, 좋은 일에는 다마, 마귀가 많이 낀다라는 것이죠.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 해운대 앞에 있는 바다 나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멸치 처녀하고 문어 총각이랑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눈이 맞아서 둘이 너무너무나 좋아해서 결혼을 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드디어 문어 총각이 멸치 자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머니 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다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멸치 처녀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결혼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 뼈대 없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뼈대 없는 집안하고 우리 멸치 가문하고 이 결혼할 수 있느냐? 칼슘이 많은 멸치인데 어찌 저 문어 가정하고 결혼하겠느냐 해서 결혼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틈, 이 틈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일들이 그릇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갈라진 공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틈이 전체 공간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바늘 구멍에 독이 무너진다. 저 큰 뚝도 바늘 구멍만한 구멍이 났을 때 물이 점점 스물 들어와가지고 결국엔 그 큰 뚝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4장에 들어가면서 실제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4장 앞부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허물어지면 안 됩니다. 비록 공동체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개개인 구성 또 교회 전체가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어디에게까지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성, 다양성, 성장할 때는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쩜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자꾸 까먹고 있어야지 제가 말씀을 하나라도 더 하죠.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뭐 입으셔야 돼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데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는데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옷 입기 원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조심해라. 마귀는 틈을 주면 그 틈을 틈타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조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찬스를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다가 조그만 찬스만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가 파놓은 굴을 우리 마음속에 쫙 타고 들어와가지고는 믿음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아예 찬스를 주지 말아라. 다른 성경은 더 재밌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foothold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발판을 만들어주지 말아라. 마귀가 그것을 발판으로 딛고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기회도 주지 말고 발판을 아예 만들지 말아서 그 발판을 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람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틈을 안 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에게 틈 주지 않게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충고한 것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주 설교입니다. 새 것을 잊기 원하고 새로움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옛날 옷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 원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보시죠. 아멘. 그럼 그런즉, 자, 이렇게 아멘 하신 분들은 거짓을 던져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옛날의 옷을 다 던져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짓을 던져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입술을 열어서 참된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거짓을 버리지 않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져 버립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까불고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아빠가 퇴근해가지고 엄마한테 중간에 전화를 하거나 엄마 얘기를 듣고 너 오늘 이거 잘못했지? 그럼 아이가 아빠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럽니다. 아빠가 회사에서 만원경으로 다 봤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할 때는 믿었다가 아빠 오늘도 만원경으로 봤어? 점점 크면서 만원경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 아빠가 집에다가 CCTV를 설치해놨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죠. 이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그 해를 상징하는 한 해에 상징하는 키워드를 발표를 했는데 2016년 키워드가 뭐였냐면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뭐뭐 이후에라는 뜻이잖아요. 진리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아니라 탈진실, 진실하지 않은 사람, 진실하지 않는 이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을 비방하는데 거짓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탈진실, 즉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페이크 뉴스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진리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순수했는지 자기 있는 것들을 팔아서 모든 소유를 사도들 앞에 내려놓고 진실하고 정말 순수하게 살았던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만약 땅 판 금액이 100억이라면 몰래 1억은 숨기고 한 5억 정도는 숨기고 나머지 95억을 가지고 사도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세상에 100억 중에서 95억 갖다 드리면 많이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하사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네가 뭐를 속여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성령을 속였다 악패는 얘기했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면서 성령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삽비라와 아나니아는 마음속에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살짝 조금 숙였습니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는 바로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죽는 걸 보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한 3시간쯤 지났어요. 삽비라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그게 정말인데요? 했다가 삽비라도 그만 죽고 맙니다. 무섭죠? 이 초대교회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교회였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부흥이 됐던 것이죠. 우리가 잠언서 12장 19절 말씀을 한번 예의주시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입술이 진실하면 영원히 보존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지 나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진리가 다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거짓 혀는 마귀가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다 듣고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거짓을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된 말을 듣고 응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부터라도 거짓을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을 아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끼리 관계에서도 서로 참된 것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25절은 그 이유가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이 콕 찔려서 아팠습니다. 너무너무나 아픈데 입이 자기 주인에게 손가락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럼 여기 쿡 찔렀지만 나중에 여기가 점점 염증이 생기고 만약에 여기가 더 큰 상처로 번지게 된다면 온 몸이 손가락을 잘라내는 이런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건 발이건 입이건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고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자나깨나 입조심, 시작! 자나깨나 입조심. 다친 입도 다시 보자. 다친 입도 다시 보자. 많이 들었던 말이시죠.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입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늘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처럼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참된 것을 말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항상 말하기 전에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성령님께 먼저 여쭤본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하면 실수가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제자들 앉혀놓고 그 당시 수요일 날 아침 7시에는 주의 종들을 앉혀놓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내용들을 적어서 책을 낼 정도로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가 많았어요. 설교 시간에 하지 못하는 거 제자들, 한참 후배들, 목사님들, 전도사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한 2000년도 한 4, 5월 달쯤이었는데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집에 가면 후회를 많이 한다. 이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후회하는 것이다. 너희들 입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도 설교하는 거 빼고 예수님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말고 얘기를 많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있고,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렇게 크고 이렇게 사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다 고 얘기한 건데, 아니 다른 교회 목사님이 들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일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조영기 목사님 늘 말하는 것을 조심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찌 조영기 목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할 때 꼭 거짓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있고, 자기 가정, 우리 아들, 딸,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자랑을 할 수가 있고,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주려고 한 말인데 이게 뒤집혀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잉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이야기하라. 시작. 성령 안에서. 기도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성령님 이 얘기를 제가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실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진실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한 것은 상대방의 심령에 영원히 보존이 돼서 용기도 받고 위로도 받지만, 자칫 위기를 모면하려고 내 마음대로 했던 말이 실수로 되어서 다시 화살이 돼서 내게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될 수 있으면 진실된 말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까요? 분을 품지 말고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시작! 분을 품지 말고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의 지체고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다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고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성경은 분을 품지 말고 죄를 짓지 말며, 잘못 해석하면 분을 좀 품어도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을 품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분은 품고 죄 안 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원어로는요, 사람이 분을 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 열받는 거, 나도 모르게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하는 게 있으면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되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으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한 마음을 갖지 말고 이것이 죄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자. 저 해를 보세요. 해가 떴다가 질 저녁 때가 돼도 계속해서 그 분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이것도 아주 번역을 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의 뜻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랑 거꾸로입니다. 해가 뜰 때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나도 모르는 게 분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 갖고 있다가 그 다음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 화가 난다, 열받는다 라고 하면 그 하루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저 뒤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처럼 옛사람이 악한 것들, 노하는 것, 화내는 것들, 분내는 것, 내가 막 분이 일어나는 것들, 떠드는 것, 다른 사람들에서 나쁜 얘기하는 것들, 비방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의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던져버려라. 다시 말해서 분내는 것은 사탄에게 틈을 노출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분낼 때를 탁 지키고 있다가 그 사람이 분을 내면, 화를 내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죄를 짓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축구, 야구 인기가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식 축구가 최고의 인기입니다. 이 미국의 미식 축구 볼티모어 팀의 레이븐스라고 하는 유명한 팀에서 주전 선수고 돈을 아주 많이 받는 귀한 선수가 있었어요. 이름이 레이 라이스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사진에 보는 저 사람인데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랑 엘리베이터에서 약혼녀랑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다툼을 하다가 분을 냈는데, 분을 내고 난 다음에 이게 죄로 연결돼가지고 그만 여자친구 약혼자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센 사람이 때리니까 약혼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뻗었어요.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 사람이 기절한 여자친구 약혼자를 데리고 나가는데 이것이 어디에 찍혔다? CCTV에 찍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여인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유명한 선수 아니야 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걸 풀게 되었고, 나중에는요 이것 때문에 한 시즌을 아예 경기를 못 나가고 이 사람이 그냥 자숙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분이 난 것이 그만 행동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 선수는 정말로 평생 동안에 정말로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6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수욕을 참는다. 그 여자친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안에 그것이 창피한 일이거나 화가 날 일이라도 참았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을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화가 날라 그러면은요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서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걷는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일이에요. 부부싸움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잠깐 산책 갔다 오겠습니다 라면서 산책을 갔다 온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권사님은 굉장히 지혜롭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화장실에 가서 물을 틀어놓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좋은 남편 만나게 한 거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면서 물을 틀어놓고 샤워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있던 화가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풀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붙으면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속에 한 같은 것이 많아요. 우리 민족이랑 비슷합니다. 분이 많아요. 그래서 유달리 분노를 일으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합니다. 모세야,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저기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마실 물도 있었지 않았는가? 먹을 고기도 있지 않았는가? 근데 여기 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라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분노가 표출되면 하나님은 아무리 출애굽시켰다 할지라도 그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한 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10가지 재앙 앞에 저 애굽의 왕도 백성들도 무릎을 꿇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을 멸망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자기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라고 다 배우셨죠?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열받은 것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자기 생명을 달라고, 생명을 없애게 해달라고 오히려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 다 지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에도 분명히 화가 날 일이 앞으로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상대방이 화가 날 수가 있고요. 나는 열심히 봉사한다고 봉사한 건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보기도. 하나님, 저분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좀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화가 나 있고 분노가 있으면 작은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내는 장면을 보고 다 멸망시키려다가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고 용서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용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남편이 분노를 일으키고 막 짜증을 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괜히 막 분이 나가지고 막 그냥 막 달려들고 싸우려고 그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면서 아까 권사님처럼 화장실에 가든지 한 목사님처럼 밖에 산책 나가든지 해서 그 화난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스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참수합니다. 결국 마귀가 7남 3녀, 그 사람의 10자매, 10남매를 갖다가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팍팍팍팍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이 장면을 바라보고 그동안 10자녀를 낳고 함께 동거락했던 아내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도 그 온전함으로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냥 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원어를 보면은요, curse, 즉 저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을 저주한 다음에 당신 차라리 죽지.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기왓장으로 온몸에 피부병 나가지고 긁고 앉아있는데 여기 살아서 뭐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이 욥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1장 22절에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들이 펼쳐지게 하셨고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화를 내게 하고 짜증을 나게 한다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교묘하게 그 틈을 틈타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멸망으로 이끌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축복들을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마귀의 괴계가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5장 8절로 9절은 선포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면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마음을 지키고 분내지 않고 분을 품고 시험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그 다음 절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답답한 심령이 있고 마음이 어둠이 있을 때는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가 화를 낼 때, 분을 낼 때 틈타잖아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어요. 거꾸로 이럴 때일수록 마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 사전에 보면은 진짜로 화병이라고 하는 영어 스펠링이 나와요. WHWABUBYUNG. 화병. 영어로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화병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없어 한국말 발음 화병이라고 적어놓고 Korean Anger Syndrome이라고 번역해놨어요. 한국 사람들이 앵거가 많은데 그 앵거 신드롬이 바로 화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화병이 어디서 나왔냐면, 시집간 처녀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다 보니 고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시댁과 갈등이 있어요.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말 못할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게 화병이거든요. 점점 커져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한이 되고 어둠 속에 지배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병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화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내고 오히려 화병을 주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마귀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틈을 노립니다. 자, 25절에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 다음에 이는, 마지막 줄 시작.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에 틈이 있다면 이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농구 같은 경기 보셨습니까? 그러면 수비가 허술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샥 피해가지고 꼬링을 넣죠. 그리고 축구할 때도 약한 틈을 비집어가지고 이쪽에 수비진이 약하다. 그러면 공격을 이쪽으로 공을 많이 보내서 이 수비진을 허물게 만듭니다. 그래서 게임을 할 때는, 팀으로 하는 게임에는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예의주시해서 관찰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를 많이 탐방해 봤는데 교회마다 단점이 있다 없다? 100%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천국 가면 거기가 완벽한 교회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분명히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홈 미팅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홈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같이 만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부족하고 누구나 다 연약하고 누구나 다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그 가장 연약한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전체 공동체를 뒤흔들어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출애굽했잖아요. 이만큼 출애굽했습니다. 그럼 마귀는 뒤따라오다가 누구를 공격할까요? 뒤에 처진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 공동체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 이게 틈이거든요. 여길 비집고 들어와서 전체 공동체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가정 어떨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아빠, 엄마, 자녀 또는 부모님 중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틈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 당하고 있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17살짜리예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상대방은 이 키가 9feet라고 적혀져 있죠. 2m 7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거기다가 중무장을 합니다. 머리에다가 노투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비늘로 된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녹병갑이라고 하는 특별한 무기를 옷으로 입었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장을 메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완전 무장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방패까지 들었으니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탑니다. 사람에게는 엄청난 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틈을 공격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약한 부분을 틈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비록 틈이 있지만 이 틈을 막아주시는 분이 예수의 십자가요, 예수의 보혈이요, 예수의 은혜이니 마귀는 요 틈을 틈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공부할 때 배웠죠. 너희들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시작.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시작. 마귀를 대적.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마귀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지체로 묶여져 있는데 조금이라도 틈이 있는지를 예의주시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면서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드디어 틈이 보였어요. 이 틈을 가지고 공격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거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무엇인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가 틈을 보고 공격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다. 그러므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면 마귀는 진리 앞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을 때 마귀는 틈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 왜 할까요? 복음 증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선포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잡고 공격할 때 마귀가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파리가 아무리 달라들어도 에프킬라를 뿌리고 파리약을 뿌리면 파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데빌이라는 단어 또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요, 파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바로왕, 이것은 똥파리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똥파리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와도 여러분들이 파리약을 뿌리고 예수 피를 뿌리면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틈이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틈탈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담대하라. 왜 담대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21년 전 9.11 테러 사건 때에 세계 무역센터가 와르르 창창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때 살아남았던 분, 저 장로님이십니다.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자기는 이 새벽 기도를 중요시 여긴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새벽에 마귀가 틈탈 시간도 없고 마귀가 깨기 전에 먼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귀가 내 틈을 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먼저 마귀의 진을 허물어버리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시간이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자기는 마귀와 싸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새벽 기도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순절 맞이해서 특세를 하고 있는데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못 나오신 분도 금요일, 토요일 나오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는 마귀가 깨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마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부터 사탄을 공격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목사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새벽 예배 나올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인터넷 드리는 그 시간에도 밤늦게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요, 새벽 예배 드렸던 것이 유튜브에 계속 며칠 동안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혹은 주의 종들이 또 새벽 예배는 보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루를 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G코드를 좀 반주해 주시고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은데요, 진나라에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북쪽에서 하도 북방 민족이 몰려드니까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 중국 나라를 영원히 자기 나라로 방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만리장성이에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세상에 얼마나 큰지요. 마차가 이 만리장성 위에 길을 좌우로, 그러니까 2차선으로 쭉 다니실 정도로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 왼편에 보시면 네모난 직사각형이 있죠. 저기서 총을 쏠 수가 있고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전쟁을 북쪽의 사람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길이가 6,000km예요. 6,000km. 엄청나죠? 6,000km가 넘고 높이는 9m입니다. 두께가 5m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난공불락입니다. 이거 북쪽에 있는 민족이 쳐들어올래와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북방 민족이 이걸 쳐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문지기가 틈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문지기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문지기가 돈을 많이 받고 몰래 밤에 북방 민족이 올 때 문을 샥 열어줍니다. 그래서 북방 민족이 중국을 침략하는 것이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뭔가 문지기의 탐욕이 만리장성의 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틈이 있습니다. 이 틈이 벌어지면 거대한 만리장성이 무너집니다. 그 큰 만리장성은 사실 무너질 수가 없는데 사람의 욕심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믿는 가정도 틈탑니다. 틈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당하고만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마귀가 잘 안 쫓겨나가는 분은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쫓아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바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교구장님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누구에게 전화를 줬습니다. 우리가 서로 올려서 중보기도 하고 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틈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지금은 사실 그런 틈이 없고 문제가 없지만 먼 훗날 마귀가 우리 교회 틈을 발견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성도 중에서 누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틈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화낸 사람에게 가서 화내지 말라면 더 화납니다. 화난 사람을 위해서 더 화나게 만들지 마시고 조용히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다 기억하셨죠? 우리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열받았어요. 괜히 교회를 향해서 화를 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중보기도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